네, 안녕하세요. 우리 센트럴 신학대학원 2017년도 봄학기 온라인 강의 신학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강의죠. 예, 지난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뵙는 분도 있었고 또 뭐 전에 만나 뵌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36명 수강생 명단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동안 뭐 과제문을 잘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5월 1일 월요일인데 마지막 강의죠. 제18장 마지막 때 그리고 19장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 뭐 전체적으로 뭐 종말론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피드백을 이번 5월 6일 토요일까지 제가 녹음을 화요일날 하게 돼서 하루를 연기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5월 6일까지 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또 피드백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까지 그 퀘스천 앤서의 그 핵심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없죠. 예, 그동안 12개를 여러분이 제출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뭐 자세한 얘기 이미 다 여러 번 했고요.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겠는데 제 9장부터 후반기 공부가 9장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9장부터 오늘까지 19장까지 그래서 뭐 법인은 그 안에 있는 건데 뭐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기말고사를 치르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 중간고사 경험을 여러 번 한번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또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다음 월요일 기말고사를 잘 치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차죠. 제18장과 19장입니다. 마지막 때 또 죽음과 중간 상태, 천년왕국, 또 이스라엘 휴거, 적그리스도, 뭐 어쨌든 종말에 대한 주제들이죠. 또 제19장에는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 뭐 이런 얘기들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죠. 예, 어쨌든 뭐 제목들을 좀 보시고 또 특별히 만물갱신설, 또 포용주의 뭐 이런 단어들 여러분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또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뭔 얘기인지 대충 알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같이 또 시작해 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전체적인 주제는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교재는 이렇게 좀 쉽게 쓰고 또 원래 제목이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조지신학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디플로마 학생들을 위해서 좀 쉽게 풀어서 썼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책을 우리가 선정하게 됐는데요. 보통 기독교 조지신학 개론 책들을 보면 뭐 이럴 때 뭐 마지막 때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종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 뭘 얘기하나 할 때 종말론에 대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기본 그 방향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거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 책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되라고 역사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즉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또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교는 예수님의 초림 사상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봤기 때문에 유대교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어떤 면에서 유대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맞아 떨어진다고도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유대교들은 이제 놓친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개인적인 종말, 이거는 우리 죽음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죠.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죽는 그날이 사실은 내게는 마지막 종말이죠. 그래서 어떤 날이 되든지 그날이 사실은 마지막인 셈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이 끝이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가 아니고, 죽음이 끝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의 그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는 저 세상은 잘 모르겠다 이신론자들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죽음 후에도 계속 우리의 삶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종말론의 큰 틀은요, 이 두 가지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이렇게 나누어서 거의 모든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에 대한 책들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크죠. 그 일일이 다루려면 굉장히 크고 한 학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 교재가 있으니까 일단 교재 안에서 충실하고, 특별히 교재를 쓴 마이클 허튼 교수는 개혁주의 종말론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얘기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책을 한번 읽어야 나중에 또 우리 기말고사 할 때 큰 흐름을 알 수 있을 거니까요. 기회를 내서 시간을 내서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죠. 특히 천년왕국설이라든지요, 또 휴거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여기 이제 잠깐 언급이 되지만 또 생략을 하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또 그런 천국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도 오늘 교재 안에서 흐름을 제가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입장에 설 것인가, 그 계시록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런 그 일종의 상징들을 또는 그 역사적으로 또는 예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서 또 거기에서 메시지를 우리가 하겠는가, 이게 좀 다양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만을 믿는다, 하나만을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어서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뭐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뭐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관계된 책들을 좀 한두 권 이렇게 좀 구입해서 읽으면 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조직신학 강의를 여러 번 해왔는데요. 이 주제와 연결된 강의 제목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제로 개혁주의 종말론,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그 강의할 때가 참 신이 났고 뭔가 익사이팅했고요. 학생들도 참 좋아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뭐랄까요, 우리 교회 역사, 그러니까 사상사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 근세, 현대 이르기까지, 물론 한 학기 강의하는 거지만 큰 흐름의 교회사는 아니고요. 교회사를 다 다룰 수는 없고, 교회사만 해도 두 학기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이 제목의 강의는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지만, 이게 하나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루면서 동시에 교회와의 관계를 그 시대별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주는 좋은 강의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뭐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 이런 강의가 없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말론 강의가 참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도 관심이 많이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교재로 들어가서 우리 이 저자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면서 600페이지에 보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아닌 그리스도의 승리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죠.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바라볼까?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렇죠?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고, 뭐 이런 우리의 인생이나 삶과 세계관, 인생관들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할 때, 우리 저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좀 생각의 그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승리에 맞춰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말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그런 단어를 쓴 건 아닌데요. 큰 흐름으로 볼 때 종말론적 관점 혹은 종말론적 삶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삶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현재로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 믿죠,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우리의 마지막 미래의 삶이 있는데 그 소망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냥 미래에 일어날 거야 하고 그냥 내깔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의 소망의 생각을 그 믿음을 현재로 앞당겨서 현재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현재 마치 내가 부활의 그 느낌을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말이 어렵나요? 부활의 현재성. 그러니까 아직은 난 부활을 안 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고 나도 나중에 부활할 거를 믿고 그런데 그건 믿는 것만으로 그냥 나중에 일어날 거야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현재의 내 삶에 마치 부활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종말론적인 삶,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혹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한 몇 주간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병원에 입원한다는 게 참 고통 중에 있죠.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또 의사의 치료를 받고 당신 한 달 후에 태어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 달 후에는 태어나려고 하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직은 태어나 안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생각 속에 관점을 보는 거죠. 한 달 후에 내가 퇴원할 거니까 비록 내가 지금은 병상에 있어서 아직은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한 달 또는 후달 후에 퇴원할 이후에 나의 삶을 그려보면서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지만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태어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뭘 먹고 싶다. 뭐 여러 가지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은 병상에 있지만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 소망이라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현재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도 생기고 기쁨도 있고 옆에 사람하고도 서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격려도 하게 되고 위로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예를 들은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다 각자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얘기할 때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는 나도 부활할 거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현재로 내가 앞당겨서 가져와서 살아가는 삶 요거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 요거를 우리 종말론적인 단어로 얘기한다면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종말론 강의를 마지막에 듣는데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탁 깊이 새겨져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 삶에 큰 희망과 또 힘이 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교재의 그 소제목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는 뭐라고 썼냐면 죽음과 중간 상태 그랬어요. 죽음.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생각만도 아니고 그건 실제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나 또 친구나 혹은 여러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실제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질문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오래 산다 그러죠. 이렇게 뭐 70이 돼도 청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책들을 많이 세우죠. 예. 그러나 여러분 노후 대책은 세우면서 사람들이 사후 대책은 안 세운단 말이죠. 사후 대책 말이 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뭐 돈도 모으고 무슨 뭐라고 표현하나요? 뭐 어떤 저금도 하고 또는 뭐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을 세워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한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특히 개인적인 죽음을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는 죽은 이후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중간 상태, 근데 중간 상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죠.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이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모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갖고는 있지만 죽는다는 것은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분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원리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건 영원 불멸은 아니에요. 영원 불멸,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는 영원 불멸을 믿는 영혼만 달랑 저렁이 살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몸이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부활 사상이거든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몸의 부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 부활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죽으면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숨이 끊어지니까 이제 우리 바디는 이 시신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피돌기도 멈추고 그러니까 굳어버리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건데 그러나 죽는 순간에 그 영은 혹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 몸은 부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부활이라는 건 몸의 부활을 할 거란 말이죠. 아이고 내 그 몸이 없는데요. 내 몸은 다 흙으로 들어가서 썩어버리고 뼈다구도 없는데요. 뼈 조각도 없는데요. 또는 뭐 무덤에 갇힌다 그래도 요즘 화장을 많이 하니까 뼈가루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조각이 있어서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원리 속에 우리의 그 영혼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인데 그것을 통해서 몸이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피지컬 바디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것을 몸의 부활이라 그럽니다. 특히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피지컬 바디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말을 쓰죠. 영체라 그래. 신령한 몸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됐죠. 우리 성경 구절에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서의 변화.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몸의 부활을 믿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곧바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편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데 그거를 부활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그 상태, 그거를 중간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중간 상태가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길겠죠. 근데 2000년에 죽었건 1000년 전에 죽었건 뭐 1년 전에 죽었건 그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까지의 그 기간 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다가 깨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좀 오래 잔다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분을 자건 1시간을 자건 8시간을 자건 잠깐 잤다가 깨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신비적인 건데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잠깐 자다가 깨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한 밤에 자다가 아침에 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몇 시간을 자다가 깨는 건데 자면은 깰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가지고 잔다, 그러니까 잔다 그러니까 자는 자는 다시 깨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잔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충 개념은 정리가 됐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십시다. 예,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인 견해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이미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비성경적인 견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제가 몇 가지 여기다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웹사이트에 가보면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잘 보고 봐야 돼. 이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첫째는 연옥설이 있어요. 그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상이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연옥설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영혼이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고 아직 때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못 들어가고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되기 위해서 머무는 곳을 연옥이라 그래요. 연옥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이게 중세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죽은 영혼이 연옥에 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림보설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선조 림보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가는 곳이라 그러고, 유아 림보설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것도 성경적인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많은 그 경우에 영혼 수면설이 있거든요. 잔다, 이거 잔다. 그러니까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잔다, 그러니까 죽는 건 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는 거, 영혼이 그냥 잔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올 순간에 몸의 부활로 깨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혼 수면설이라는 사상이 나왔는데 이것도 성경적은 아니라고 봐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제세례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택하는데, 수면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안면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잠들었을 때는 누가 깨우면 모르잖아요. 뭐 예민한 사람은 부시럭만 거려도 깨나지만은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깨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 수면설,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멸절설, 이거는 아예 의식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없어진다. 특히 악인의 영혼은 그렇다. 근데 이것도 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요. 그 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2시련설, 죽은 후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도 바르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소개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 성경적 견해는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후에는 낙원 혹은 음부에 머물게 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오른 뭐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낙원에 이르는 거죠. 이 낙원이 마치 중간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는 그런 모습. 또 음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거와 앞서서 낙원과 음부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성경은 그 전에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곧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이렇게 천국으로 가고 또 지옥에 가서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단어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낙원, 음부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냐고 그냥 천국, 지옥 이렇게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히 머무는 곳 뭐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합니다. 특별히 그 음부에 대해서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스월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65번 나온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또 하데스라고 하는 거는 신약에서 헬란 말로 썼는데 그 11번. 이게 다 스월이나 하데스가 이제 음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건데요. 죽은 자의 음산한 거처다 또는 죽음의 장소다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또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거는 구약에 12번 나온다 그러는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게헨나라 그래요. 그 흰놈의 골짜기는 이게 또 배경이 있는 건데요. 아하스 므낫세 시대에 흰놈이라는 그 사람이 거기 그 지명의 이름인데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이제 이방신을 섬겼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몰렉신이라고 하는데 몰렉신의 아이들을 바쳤을 때 그 아이들을 태우는 그러니까 화장해서 불타는 그러니까 좀 그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그러니까 시체 타는 냄새가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거를 흰놈의 골짜기라 그러고 그거를 게헨나 그래서 그것이 지옥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뭐 쓰레기 처리장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았을 때 그 난지도라고 하는 게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무슨 상암동이라고 해서 무슨 경기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주 경기장이 생겼는데 그 옆에 난지도가 있었는데 옛날엔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어요. 근데 쓰레기 처리장에 가면 늘 이렇게 불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나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마치 그런 것을 게헨나다 이제 이런 단어로 성경적으로는 이제 어원적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거는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고 낙원이든 음부든 이거는 우리가 영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이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천국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잘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면 좋겠고 또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소생이죠.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죽었을 거예요. 성경 기록은 죽었느니라 이런 기록은 없지만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냈지만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는 말 안 하는 거죠. 부활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비기독교적인 극단적인 견해를 오늘 저자가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히랍의 플라톤 사상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 동굴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요. 육체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육체는 이거 아주 못된 거라 그러는 거죠. 육체는 아주 죄가 많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육체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이 있겠어요. 고생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동방종교라고 이제 이 책은 썼지만 뭐 불교의 사상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윤회설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일상 용어 속에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안 써야 되죠. 뭐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뭐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아줌마 같은 분들이 이런 말 하고 할머니들이 내가 전생에 무슨 고생을 해서 이렇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생이 없습니다. 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나중에 뭐 죽은 다음에 나는 나비가 될 거야.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죠.
전생엔 소가 됐다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또는 환생 이것도 성경적인 아닌 거죠. 이런 게 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그냥 사상들이고 견해고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거죠. 또 현대판 영지주의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다 이런 다 이렇게 이단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 극단적인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는 물질주의죠. 이거는 아예 영혼이 없다. 영혼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합일이 된 거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죠. 그걸로. 이게 주로 무신론적인 물질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하죠. 강아지 하나 죽이는 것과 똑같죠. 뭐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사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다 죽을 수 있고 뭐 전쟁에서도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상적인 관점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죽은 후에 곧바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과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른 거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장례를 가끔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식 때 가서 고인에게 고인과 또 유가족 또 조문객들에게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요. 뭐 낙원에 이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게 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때는 목회적인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이런 얘기를 만약에 개인적으로 또 신앙이 좀 분명히 있고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에게는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얘기하는 게 좋겠지만 또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하나의 위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어떤 계기가 되면은 훨씬 좋겠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장례식 때는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또 유가족을 위로함과 동시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사상을 전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관점을 갖는 게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또 종말론적으로 개인 죽음에 대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결론적으로 중간 상태는 글자 그대로 중간적인 상태죠. 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길어졌네요. 어떻게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천년왕국과 이해된 논쟁.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605페이지에서 619페이지까지 나오고, 혹시 천년왕국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알고 싶으면, 요즘은 웹사이트에 다 좋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누가 썼는지, 어디에서 글을 썼는지, 그것만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읽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한 데서도 천년왕국에 대한 자료를 많이 다 유튜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읽으면 좋겠고요. 크게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죠. 여러분 대충 알죠, 이거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그 왕국, 천년인데, 근데 그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고요. 그래서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천년이 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기 때문에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천년이 있다. 그럴 때를 전천년설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을 살게 된다. 그것이 후천년설이죠. 그러니까 천년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이제 글을 잘못 썼나 봐요. 예,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천년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이거 글을 잘못 썼네요, 여러분. 그 오자인데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라는 그 숫자의 기간은 없다. 실제로 천년이라는 건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가 천년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그건 천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천년 왕국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는
무천년설은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게 천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할 때 그 무천년설은 그 단어는 조금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이제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견해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교재 619페이지에 보니까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 도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전천년설 가운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거는 좀 성경적인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택하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또 좋아하는 분이 있고 이대로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견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막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떤 견해를 내가 택한다라면, 나는 전천년설 중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아니고 나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택할 거야, 이렇게는 말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거를 택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잘못됐어, 완전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다 나름대로 성경도 있고 근거도 있고 학자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럴 때는 논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조금 자세하게, 오늘 책에는 그런 거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흘러가면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증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거기 보면은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어떤 시나리오를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 환난설도 있고요. 뭐 지진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하나하나를 다 여기에 맞춰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얽매여져서 사실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여기에는 오늘 이 책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뭐 666이라고 한다든지요. 요즘엔 또 벨의 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벨의 칩이 666이다. 그러니까 뭐 그 짐승의 수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산에 가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그걸 캐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베리칩 자체가 그것이 짐승의 수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 어떤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만 나오니까 이제 먼저 무천년설,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어쨌든 천년은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왔고, 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를 천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기간은 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실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인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낙관적이지만 그 과정에는 난무한 시대를 뚫고 가야 된다. 이게 금방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다 믿고 이러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무천년설을 좀 보지요. 저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예언은 구속사의 임의와 아직 아니의 변증법의 일부입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아직 마지막 날이 안 왔지 않습니까? 예, 아직 마지막 날이 안 왔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 앞에서 종말론적 관점이다, 뭐 종말론적 삶이다, 뭐 그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날이 오지는 않았는데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날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말세가 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렇죠.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사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2000년 지났네요. 그래도 여전히 말세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말세 지말이다 이런 단어까지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냐면 이게 이미 종말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그리스도는 세상 끝에 나타났지만 다가올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다가올 때는 현재 설교와 성리를 통해 우리를 향해 뚫고 들어오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이 여러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의 아주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년이라는 그 자체 그 숫자로 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모든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전면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무천년적 견해는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징을 자연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묵시문학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면 예언서적으로도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년을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잘 통한다. 그렇죠. 천년이라는 것이 벌써 시작이 됐고 현재도 천년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진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 그 기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일부는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단순히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연대기적으로 쓴 게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교회의 현 시대를 스냅 사진처럼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그 스냅 사진이라는 말이 재밌죠. 예, 스냅 사진이라는 게 그 한순간을 탁 찍는 거잖아요. 그 앞뒤도 있었잖아요. 앞뒤도 어떤 그 행동이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찍으려면 그 비디오를 찍어야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스냅 사진이라는 거 한 토막 탁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죠. 고정된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보면 앞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일어날 일들 시나리오들이 쭉 있는데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것이 한 순간 탁 보는 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여기에 천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 증거함으로써 고난받는 교회에 위로와 확신을 제공한 것으로 읽혀져야 한다. 리차드 마크환이라는 견해를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무천년설이 뭐냐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자도 아마 이 무천년설 입장에서 이 견해를 좀 이렇게 동의하고 따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전천년설 이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로 크게 나누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졸 낸슨 다비가 만든 견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Left Behind라는 영화가 있는데 남겨진 자들이다. 뭐 그 영화를 보면은 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오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영화 대중 소설인데 팀 라이 목사가 썼단 말이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픽션이죠. 예,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단어 원래 이제 휴거라는 단어가 원래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들림을 받는다 이게 명사는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휴거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큰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 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20장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그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난다. 뭐 나라와 난리가 일어난다.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견해를 택하라 그러면은 뭐 또 우리 개신교 아니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택하지는 않죠. 대신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또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다양한 점에서 그 견해가 다르죠. 미래의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스라엘과 교회를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나중에 조금 더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비연속성을 이제 좀 강조하는 편이죠. 덜 강조하는 편이죠. 그다음에 후천년설 문자적으로 천년통치 이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러니까 천년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 점진적인 향상을 기대하며 그 역량의 결과로 더 크게 세상의 진보를 기대한다. 이거는 굉장히 진보적인 거고 뭐가 잘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가죠. 자, 이스라엘과 휴거와 적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적인 언급은 그 근거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창기에는요 그 시대의 인물 중에서 자신을 신격화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극적인 인물이나 세상의 권력자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뭐 네오라든지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나타나는 뭐 히틀러라든지,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어떤 그 악한 사람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와서는 로마 교황을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교황의 직분과 적그리스도를 또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직이 적그리스도의 자리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후에 나오는 우리 그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꼭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도 또 요한일서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어떤 인물들을 지시할 수 있는데, 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의 최종적인 대표자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쉽게 얘기하면 요즘엔 세계 종교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종말, 그러니까 세계 정부죠. 그러니까 점점점 종말론적하면 세계 정부를 이루려가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나라와 나라의 국경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필요한 거죠. 요즘에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할 수 있죠. 이 종말론적이라는 게 현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꾸 껴다 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또 거기에 너무 또 이렇게 필이 박히면 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플렉서블하게 잘 이해를 해가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볼 때 지금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는 세계 종교를 좀 꿈꾸고 있는 것도 있죠. 그거는 또 국가적으로 지금 외교적으로 전 세계 지구촌이 됐기 때문에 세계 정부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거는 꼭 그 세계 1차,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꼭 세계 정부는 아니죠. 유엔은 유엔으로서 협의체인데 이제 앞으로 세계 정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지만,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러면 너만 그러냐, 우리도 그럴 거야. 그래서 점점점 자기 나라만을 이렇게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각자 자기 국가만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근세 말에 쇄국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점점 오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역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이제는 세계화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세계화를 경험한 지금 각 나라들의 이제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해서 내 나라만 살겠다. 이렇게 되면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영국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각자만 영국이 그 이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각 나라마다 다 자기 유익을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무역이 이게 단절될 수 있고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라는 게 인간들이라는 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누군가가 하나 필요하다. 누군가가 전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어떤 그게 필요하다.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인데 그러면서 세계 정부를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세계 정부의 움직임이 생기면 나중에 누군가라도 세계 정부의 어떤 그 대표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계 정부 마찬가지로 세계 종교가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세계 종교의 대표자 이것이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니까 거기에 연결돼서 또 휴거 이것도요 휴거에 관한 한 세대주의적 견해로 형성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이 저자는 오히려 지적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했던 그 휴거는 사도 바울의 원래 동기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이었고요. 자신의 동료들이 이미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올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킴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했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부활 이전에 있을 은밀한 휴거를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고요. 네 번째, 바울은 이 휴거는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공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고 바울은 재림과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최종적인 상태로 끝이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거를 사실은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이 또 나오니까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해만 하면 되죠. 그러나 이걸 너무 소설화 해가지고 두려워 떨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와 이스라엘 문제. 자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물었죠. 로마서에서 9장부터 10장 11장 그 석장이 이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사도 바울이 답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날카롭게 구분하면서 성전제사와 메시아 이 땅에서의 왕권의 회복이 곧 지정학적인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굉장히 그 전 세계를 7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7가지의 세대주의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역사를 이렇게 딱히 구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정학적으로 이 땅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라 보거든요. 사실은 1948년에 이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죠. 국가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거의 2000년을 살다가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는데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굉장히 하나의 상징으로 또 보죠. 하나의 근거로.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무천년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는 구약성경 아모스에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이 이 선시대에 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오히려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교회의 회복인 거죠. 교회,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뒤에 또 나오나요? 한번 보십시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총회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서 그 대표로 하는 리더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그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 장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적인 특징을 교회 입교로 위한 조건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가 아모스 9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그 1세기 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 그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야고보서 해석이 성경 전체를 그 구약의 아모스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고 대제사장이고 모든 희생 제사를 단번에 드린 세상 죄를 지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제사 제도가 필요 없죠. 제사 제도를 안 드리는 거죠. 지금도 제사 제도를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약속에 대한 모형 그림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체가 회복된다. 그런 말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택한 족속이다. 아, 우리는 유대인을 택했지 우리를 택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실제로 그 국가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필요 없는 거죠. 이제는 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하나다. 교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기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나라 안에서 진정을 할례를 받은 남은 자다. 교회가 남은 자다. 자, 구약의 남은 자 사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교회가 남은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에게로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정적 유대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스라엘로 완전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주제를 지금 천년왕국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면서 저자가 좀 이렇게 항목을 하나 썼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좀 길어지네요. 19장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 자, 몸의 부활. 우리 성경과 기독교 신학의 영원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음의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몸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아니죠. 그건 소생이라고 그러죠. 몸의 부활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 거죠. 자,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아까 이미 언급한 것 같아요. 스피리추얼 바디로서의 변화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서 15장을 좀 다시 정독하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라 그랬는데, 자, 몸의 부활 이제 확실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지옥과 영원한 형벌. 지옥이 실제로 있는가? 실제로 있죠. 일단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함께 나타나고 인정된다. 그 633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언급하신 분은 오히려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영원히 타는 불이다. 그 언어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가? 지옥은 영원하죠. 근데 요즘 시대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영원한 형벌 이런 단어를 얘기하면 싫어하죠.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으면서도 지옥을 있냐 그러면 없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죠. 그럴 때 말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미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맨 앞에 얘기했지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인간이 개인적으로 죽으면
곧바로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낙원과 음부에 처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형성돼서 그 안에 사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예, 그래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가? 거기에 만물 갱신설이라고 있는 게 나오는데요. 오리게네스 그 초대 교부인데 처음 주장했다라고 돼 있죠. 그 553년에 5차 콘스탄티노플 공회 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그게 다시 또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모든 영적인 본질은 마지막에 몸에서 해방되어 원래의 것과 다시 연합하지만, 오직 다른 세상에서 제6신화되는 과정과 같은 지속적인 교육의 정화의 순화 과정을 통과한 후에만 다시 연합된다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갱신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영적인 부분이 영원히 이렇게 순화 과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좀 동의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즉 그 귀신들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용주의. 지금 이거 만물 갱신설이나 포용주의나 다 지금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얘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있다, 지금 그 얘기인데, 이게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거기 좀 그 학자들을 좀 소개하고 있거든요. 큰 그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기는 하지만, 자, 그러게 맞아.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에서 벗어난 거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타협할지 몰라도 이 복음에 대한 구원,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포용주의는 굉장히 넓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더 다우나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칼 바르트의 견해도 있고, 위르겐 몰트만의 견해도 있고, 클라크 피녹, 클라크 피녹은 복음주의에서 아르미니주의, 지난주에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죠. 근데 자꾸 이렇게 우수주의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보통 알미니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요, 이 클라크 피녹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자, 즉 마이크 호튼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 쓰지 않고 마지막에 피드백에 여러분 요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면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이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636페이지부터 거기 한두 페이지 정도 읽어가면 그분들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절인데, 이 멸절이라는 영혼의 멸절이죠. 그러니까 영혼도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건데, 영혼 멸절설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은 하나님의 자비의 범위가 아니라 지옥의 본질이다. 자, 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들을 불신자들이 영원하고 의식 있는 고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사명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재림론자들이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또 그리스도 아델피안이라는 그 집단이 있어요. 이것도 좀 이단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외에는 이게 멸절을 지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말이죠, C.S. 루이스는 우리 복음주의전 사상가잖아요. 그리고 브루스, 이거는 신약학자거든요. 또 존 스타트, 이거는 아주 진짜 복음주의적인 그 스타트 학자인데,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까지도 이런 견해를 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멸절, 영혼 멸절에서.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하죠. 그 밑에 와보세요. 642페이지에 제가 세 문장만 소개를 했는데, 영혼 멸절론자들은 종종 영혼하고 의식적인 고통의 개념은 영혼의 불멸에 대한 그리스도 가르침에 기초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건적 멸절성을 주장해요. 쉽게 얘기하면 최종적인 부활과 심판에서 불멸의 하나님은 신자들에게는 불멸성을 허락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아예 멸망으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오직 거짓 선지자만 지옥에서 영원히 깨서 고통을 받지만 그 외에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죽어도요 고통이 없다는 거죠. 지옥을 지금 지옥에 대한 존재를 지금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지옥에 가도 고통이 없다. 왜? 영혼이 없긴 의식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식을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죽으면 그 끝이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것도 있죠. 영혼 멸절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함께 죽는 거다. 요게 좀 유대주의적인 가르침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동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게 이단들이만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한 발을 자꾸 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 멸절론자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핵심은 뭐냐면요. 영혼이 의식적으로 형벌을 받는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개념이나 우리 감정적인 반감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견해를 복음 전도에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근데 지옥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멸절론에 대해서 그럼 중요한 질문은 뭐냐? 요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직 없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영원한 형벌을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지옥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너무 염두에 두다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의 정도나 지속성이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심판으로서의 그 무시무시한 실제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좀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지옥이 영원한가 그거부터 나오는 거죠. 자, 지옥이 있긴 있는데 영원한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지는 건데 그거 뭐 의식이 하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꼬집어도 모르고 간지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영혼도 그렇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합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영혼 멸절론 요거에 대해서 하나 분명히 매듭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죠. 새하늘과 새 땅. 자, 이거는 신천지죠. 요즘에 신천지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큰 이단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데 그 말 자체를 그렇게 썼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은 성경적인 용어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2장에도 나오죠.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고난과 죄와 고통과 불에 대해서 마침내 끝을 보는 장소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천국이죠. 새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새 성전은 뭘 말하는 것일까? 그다음 가볼까요?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성 안에 성전이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그 성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개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약의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파괴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 70년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제2성전이라는데 이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은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세워졌던 헤롯 성전, 그 46년 동안 지었는데요. 그것을 제2성전이라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성전도 나중에 70년대에 파괴됐죠. 그래서 지금 요즘 유대인들이요. 실제로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정말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거의 준비는 끝났다 그래요. 근데 제3성전이 건립이 되면 옛날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사이즈와 똑같이 진짜 황금으로 입히고 촛대도 만들고 그 모든 걸 그대로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출애굽이죠. 출애굽기에 그 소개한
하고 있는 그 성막 성전의 그 똑같은 크기와 사이즈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반기독교적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제3성전이 만들어 보면 실제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죠. 그래서 양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그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 그거 주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복음적인 거죠. 이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근데 그 사흘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 자체 부활을 상징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리키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야, 네가 몇 살인데 46년 동안 걸려서 세운 이 성전을 네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느냐?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죠. 이제는 성전이 없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교회고 우리가 예배당을 가는 거죠. 어떤 이름을 가진 예배당, 그렇죠? 우리는 사랑의 빛교회 예배당이죠. 우리는 자체 건물은 아직 없지만 예배 처소죠. 그래서 예배 처소라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예배당이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교회론 얘기할 때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론, 그죠?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 자체가 교회라고 할 때 그 장소, 회집 장소는 예배당이죠. 옛날에는 요즘처럼 교회 건물이 없었죠. 그냥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또 핍박했을 때는 저 굴속에 모였고 카타콤에서 모였고. 그러니까 요즘은 가정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했고 그러니까 성전 개념이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성전을 건축하자 그 예배당 건축하는 거지 성전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쓰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성전이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심령 속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여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 성 자체지 성전 안에 성전이 성 안에 있는 건 아니라고. 어떤 그 성에 어떤 도시 안에 성전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인 그 성전이심이라. 아래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전이고 요즘에도요 우리 교회가 자꾸 성전 건축하는데 그냥 예배당 건축이라고 말을 하면 됐죠. 왜 성전이라는 단어를 따오냐고요? 그게 멋있어 보입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그거 아니죠.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배당 건축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니까. 그러니까 에덴이나 예루살렘과는 달리 그 성전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 성전의 문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자, 성전의 문이 있는데 성전에 문이 있습니까? 성전이 또 어디 큰 건물이 있습니까? 백악관 이상의 멋있게 그 문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패스권이 있어야 되죠. 아이디가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이름 확인하고 들어가게 합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지 말고 그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저자도요. 그 빌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645페이지에. 그래서 그 책을 이스라엘 성전은 우주를 상징하겠다고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분 이해하고. 자,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19장이죠. 몸의 부활, 영원한 삶. 이제 마지막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한 안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 부분,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 와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는 거죠. 자, 새 성전은 어떤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곧 성전이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인데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들이 뭐예요? 신자들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신령한 돌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벽돌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벽돌로 세우는 것은 집이고, 즉 건물이고, 예배당 건축으로서의 건물로서의 예배당이고, 진짜 교회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돌들이라는 거예요. 즉 요즘 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가 얻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 교회에 있으니까 달라스든 그죠? LA든 시애틀이든 어느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거지만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서 내가 신앙이 큽니까? 적게 모이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신앙이 적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성전이고. 근데 그 관점을 오늘 여기 마지막 종말론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거는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성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로 만들어져 있는 성이에요. 그것은 부활하고 변화된 성도를 말합니다. 놀라운 거죠. 부활하고 변화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엄청난, 아마 나중에 보면 놀라운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이 되겠죠. 왜? 예수님도 초월하셨으니까. 문들이 닫혀있는데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는 3차원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갇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벽으로. 3차원이라 그러잖아요. 2차원이 아니고 3차원. 가로 세로 높이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4차원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5차원 이해를 못하고.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조건에 예속된 상태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피조를 만든 우리 창조된 인간 자체가 부활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초월된 인간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지만 마지막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만물이 회복되는데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되지 않겠죠. 또는 체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우리 저자가 652페이지 마지막 이 오늘 책의 끝장의 끝 페이지를 뭐라고 마무리하냐 봤더니 능동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을 인용하고 있죠. 뭐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제가 그 구절 부분적으로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게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끝났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이 지난 1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그냥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피드백 소개를 할게요. 피드백은 한 가지인데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포용주의에 대해서 이런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학자들 바르트 몰트만 그리고 피노 그리고 호튼은 우리 책의 저자죠. 이 네 가지 사람의 견해들을 한번 잠깐 찾아서 그들의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한 서너 문장씩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 두 페이지 될 거에 한 페이지 정도 여러분 서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명의 신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견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은 포용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신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마치만 마지막 하는 이 입장에서 한번 그 견해를 여러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퀘스천 앤 앤서의 핵심 질문은 이제 없죠. 전부 12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범위는 9장부터 19장까지고요. 점수는 20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출하지 못한 과제물이 있으면 5월 18일 목요일까지 여러분 다 제출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다 제출하신 분들은 이번 기말고사를 한 주간 준비하시고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